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은찬, 이은혁입니다. 처음에 아빠가 된다는 말을 들었고 또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이름을 지을까, 어떻게 지을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 고민보다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였습니다. 내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성숙했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생각하는데 처음 은찬이라고 지었습니다. 은혜은, 찬양할 찬.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둘째 이름은 은혁입니다. 은혜 빛날 혁입니다.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도 똑같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명을 어떤 직업이나 행동이나 활동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전은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고난을 받는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이렇게 회개하여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은즉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전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까라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거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거라 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어떻게 그 은혜를 찬양하는지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저에게 소명으로 주시며 너의 삶을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너의 삶을 통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받기 전까지 저는 만약에 예전에 저에게 당신은 소명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저는 주저앉고 북한 선교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한창 고민 많고 생각이 많았던 그 사춘기 고등학생 시절에
나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는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신학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고 고등학생이 교회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저 내 삶을 바친다는 것은 목회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 내 삶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역할까요? 하나님, 어떤 목회를 할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북한에 대한 많은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북한을 위해 사용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관련된 일들은 사역이지 소명이 아니었습니다. 순서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명을 받고 소명에 합당한 삶으로 북한 선교가 사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저는 그저 북한 선교가 어떠한 활동이 소명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북한 선교회에서 이삭 선교사님이 오시는 강연 기도회나 부흥회는 참석을 하였고 주위에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과외도 했고 북한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많이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많이 노력하면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는 속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청년, 믿음 좋은 청년, 앞으로 북한 선교를 감당할 자신의 삶을 헌신한 아주 믿음 좋은 청년이라고 바라봤지만 제 자신이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저의 모습을 계속 발견하고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죄와 싸우면서 제 신앙은 그리고 제 정신은 한계에 달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게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겉으로는 찬양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만 그 구주가 어떤 의미인지 전혀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그 문자 그대로만 저에게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다. 내가 지옥에 갈 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기본적인 관념들과 기본적인 생각들로만 알고 있었다면 그때 예수님은 나의 죄악의 문제를 손수 담당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다가오셨습니다. 십자가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철저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의 한계를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의 속량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자유함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그 전까지는 어떤 것을 해야만, 교회에 잘 참석을 해야만, 교회를 잘 섬겨야만, 교회를 봉사해야만 하나님께 이쁨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봐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신앙에서 그냥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나의 죄악이 사하여졌다는 그 자유함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유함을 갖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의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사역하는 이유입니다. 아직도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온전히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서로 나누며
그 말씀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길 원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4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요. 하나님,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한 크리스찬이지요. 의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의인이길 바랬습니다. 의인으로 비춰지길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받아들인 뒤로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둘째, 예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드리던 예배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매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기를 즐겨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따로 설교를 듣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속량하고 난부터는 저는 주님의 말씀을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하나씩 알아가는 즐거움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조건 없이 스스로 봉사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이 봉사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사역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것이고, 이거 함으로 내가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인 뒤로는 그 모든 봉사에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주신 그 사랑의 감사의 보답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제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저 나와는 동떨어진 저 하늘 위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졌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백성인 내가 있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내가 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핍박의 길이었고, 때로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버틸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저를 찬양하라고 하셨는데 왜 찬양하라고 하시는 저보고 찬양하라고 하십니까? 말씀에는 주님,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은 많은데 왜 하나님 저보고 찬양하라고 하십니까?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저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명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내가 아니어도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게 된 게 아닌데, 하나님은 내가 찬양을 하든 안 하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창조주신데 왜 굳이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주신 이유를 물은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소명대로 살게 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길이기 때문이고 너를 창조한 이유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나와 동행하는 것이 너에게 기쁨이 되게 만들었고 세상에서 힘들지언정 나와 함께하는 것이 너의 만족이 되게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삶과 삶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기쁨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감격을 같이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을 주신 이유가 아까 처음에 이름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성령 충만하며 거룩하게 원하십니다. 근데 그 거룩하게 되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아직 소명을 찾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명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고 그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고통과 혼란과 슬픔을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